자,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복종을 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생으로 딱 보면은 꼭 사진과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사진으로 사는 거하고 진짜 사는 거하고 틀리죠. 사진으로 사는 거, 사진 찍을 때마다 웃는 사람 있죠. 사진 찍을 때마다 탁 웃어요. 스마일 보이. 응? 그런데 진짜 삶은 안 그래. 그러니까 살아보면 틀리다, 이런 말 있죠. 살아보면 틀리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진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남편은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런 사진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사진처럼 인생 살지 말고 진리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 말씀에 있는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그 진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진리,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된다, 이게 진리라는 거야. 그러면 둘이 이제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얘기 못 들어봤어? 이러죠. 목사님 얘기 못 들어봤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복종하면 내가 정말 사랑할 텐데, 이러는 거죠. 응? 그러면 여자는 이제 또 뭐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진짜 복종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누굴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쪽 편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저쪽에다 대고서 요청을 한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진짜 너한테 사랑할 텐데, 진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난 널 정말 복종할 텐데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요걸 따진 거죠. 뭐에는 뭐에는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죠.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라고 하면서도 다 뭘로 살아? 율법으로 살아. 그러니까 성경엔 복음으로 살아라고 그랬죠. 복음은 뭐예요? 내 쪽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나는 너를 위해 복종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깊이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을 먼저 생각하니까, 네가 복종하면 나 사랑해 줄게, 네가 사랑하면 나 복종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복종할 테니 나를 사랑하시려면 사랑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내가 진짜 내가 죽고 너를 사랑할 테니 네가 복종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려면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한테 뭘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한테 자기가 죽으시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복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자,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여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이건 짐승이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딱 복종을 이제 그 사랑을 막 하는데, 복종을 이렇게 해. 근데 복종을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사랑을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자기가 복종하는 거 그만두고 싶어, 안 두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왜? 어떻게 사는 게 습관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는 게 습관돼서. 자기도 모르게 항상 뭘로 돌아가?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에 속박을 당한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자꾸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 마귀가 자꾸 나를 옛날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거 앞에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죽어서 사랑해봐. 네가 죽어서 복종해봐. 저쪽에서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를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죽이고 들어갔더니 그거를 죽여본 사람은 너무 미안해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였잖아. 그 구원이라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여호수아라는 예수와 그 구원자를 이 개 같은 갈렙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가슴속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때 받아들여져? 이거를 찢었을 때, 가슴을 찢었을 때 이게 받아들여져.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사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가슴을 찢고 예수님을 내 안에 들여보내는 이유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부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부부예요. 그런데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해요. 이게 신부로. 그래서 자기가 기름 등불을 다 주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열처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그런데 기름 등불을 계속 꺼치지 않고 준비된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버림당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꺼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신랑이 주신 기름 등불을 꺼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꺼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꺼치는 그 기름 등불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또 꺼지기도 하나? 성령님이 야 꺼져. 그럼 꺼져요? 어? 그리고 성령님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 기름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게 성령이나 마찬가지야.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이야. 그게 생명이고. 근데 이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환경이라는 거요.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잖아요. 이런 환경을 여러분이 누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환경 안에 여러분이 오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술집을 갔어요. 그럼 누가 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폈어요. 그럼 누가 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동성애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선택해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담배를 폈기 때문에 담배를 폈을 때 피해가 오는 해로운 것은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술을 먹었을 때 잘못된 해로운 게 있는 건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동성애를 했을 때 잘못된 피해가 온다는 건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지? 재수 없어.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자기에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외부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도 있죠. 예쁜 바다나 강에도 갈 수 있죠. 그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쓰레기장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시궁창 막 냄새나는 그런 옆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예쁘고 좋은 장소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만큼 자기에게 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나쁜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나쁜 게 자기한테 오겠죠. 그럼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게 오면은 여러분에게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병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몸에 건강을 주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선택. 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화를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낸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낸 거예요? 자기가 낸 거예요? 자기가 화낸 거잖아요. 자기가 화냈으면 화를 내는 것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 속의 몸의 변화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웃었어요. 막 박수도 치고 막 아멘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속에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한 말도 있고 악한 말도 있단 말이에요. 옆에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악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사망의 말을 자꾸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몸이 어떻게 해? 죽어가겠죠. 근데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생기 있는 말을 하고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이 생기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내가 선택한 대로 이 속에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갈렙은 누구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이런 사람이니까 갈렙이 개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축복을 받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침노에 들어가서 그 침노에서 천국을 빼앗아 보니까 그 천국이 어떠한 것임을 알았어요. 어떠한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냥해서 예수님을 침노에서 들어가 예수를 죽여보니까 뭘 알았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거를. 근데 그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죽여본 사람만 알아. 자기는 괜찮게 살았다는 사람은 몰라, 못 느껴. 자기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니까.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자기가 왜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죽여봤어야 뭘 알지, 성경을. 성경에 예수가 죽었다는데 왜 죽어? 예수님이 와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만 인생 여기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예수 와서 죽을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니 그 사람이 구원받겠냐고.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모든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몰랐던 거, 이게 다 죄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몰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남편이 아내를 모르는 게 죄라고요. 이게 잘 생각해 보라고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남편 안에 아내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내 안에 남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이걸 부부라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둘이 몸을 섞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둘이 그냥 겉으로 말만 하면 하나 되는 거라고 왜 안 가르쳐주고, 둘이 왜 다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어야 이게 아기가 나온다는 걸 알려주나?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될 때, 하나가 됐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이렇게 되라는 거야. 딱 하나가 어떻게 되라는 거야? 몸을 섞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내 몸이 섞여야 하고 예수의 몸이 내 몸에 섞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기노스코, 네가 나를 알게 되면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영생은 네가 그렇게 아는 게 영생이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 뭐 병만 한번 나섰다고 그냥 뭐 경험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생각이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구나. 그게 나와 하나 되는 부부였구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건 죄구나. 예수가 나를 모르는 건 예수가 죄고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요. 예수가 난 알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날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야. 왜냐면 그냥 맨정신으로는 사랑 못하게 생겼으니까. 너라는 인간을 맨정신으로는 사랑을 못하게 생겼어. 그냥 죽어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라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너라는 인간은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그냥은 못 사랑하겠다. 맨정신으로는 못 사랑하겠다. 남편과 아내를 맨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정신으로 사랑 못해. 둘 다 뭐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들어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서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자기 자신의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예수 정신이 살아나는 거야. 예수 정신이 살아나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부부가 진짜 사랑한다는 건 말이에요, 말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돼.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왜 그 이혼 사유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쓰는 거. 그 여러분 잘 아셔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 법원에 가볼 수도 없고 이걸. 그 이혼 사유서라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라는 그 이유가 써 있단 말이에요. 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주로 80% 이상이 뭐 쓸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의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자, 처음에 결혼 왜 했어? 말이 통해서 결혼했어. 말이 통해서 결혼했는데 왜 조금 지나니까 말이 안 통하지? 응? 그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자기의 문을 꽉꽉 닫은 거야. 자기 문을 꽉꽉 닫고 저쪽만 열어 제끼려고 하는 거야. 너만 마음 열으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지. 너만 마음 열으면, 한마디로 너만 죽으면 내가 너한테 복종해 줄게. 너만 진짜 죽으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 그래서 네 마음만 열으면 내가 할 텐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겠어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참, 나만 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말 통하는 거 간단합니다. 말 통하는 거. 여보 미안해. 나만 죽으면 됐었는데. 이거를 거기 법원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 늦은 거야. 그때 가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살 때, 살아갈 때, 지금 교회 다닐 때 말 통해야 돼. 그러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뭐 때문에 안 통해? 최사무엘 목사 설교 안 들어서 안 통해. 예.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들으면 통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이상하게 통해. 똑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 한 명은 안 자는데 한 명이 자면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이제 또 이게 왜? 아니, 똑같이 앉아 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는 자고 한 명은 안 자. 통하겠냐 안 통하겠냐고. 이거 법원 가서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기 전에 얘기해야 되고, 빨리 집에 가서도 빨리 그 얘기가 통해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이 뭐였지? 물어봐요.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 희한한 기적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신기한 게 있는데, 눈 감고 자는 사람 말씀이 기억나는데, 눈 뜬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희한하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 눈 멀쩡하게, 분명히 목사님하고 눈을 자주 마주쳤는데, 그 사람 나갈 때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설교를 다 얘기해. 희한한 거죠. 그게 진짜 신기방통한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진짜.
사람이 못해.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하셔야 돼. 자,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 말이 통한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서로 부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더라. 이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래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주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그가 주인임을 내가 믿을 때 그 주인의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만날 때, 병 고칠 때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치료했다. 놀라운 얘기죠. 그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을 찢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 그 예수가 뭐야? 치료자인데, 예수가 사랑인데, 예수 자체가 하나님인데, 예수 자체가 건강이고, 예수 자체가 구원인데, 그러니 들어와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속에서. 그러니 그 사람 몸도 치료받고 영도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갈렙은 누구와 함께 있는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누구와 함께 있는다? 갈렙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한 짝이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하고 짝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하고 짝이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와 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둘이 한 짝이 되면 이건 뭐 이렇게 팀만 먹으면요, 이거 팀 스피릿이야. 이 팀만 먹으면 그냥 다 이겨. 팀 스피릿 작전.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만 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넌 개야. 성경에 봐봐, 개 같은 것들에게는 거룩한 걸 주지 말라 그랬잖아. 돼지들한테는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잖아. 개는 그 토한 걸 또 먹는데 넌 개야, 막 이러잖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라고요,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녀냐면, 아니 우리가 토한 거 먹고 또 죄 짓고 또 그래도요, 나는 원래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나 같은 거를, 개 같은 나를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품으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그 예수를 안 품었어도 일단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예수는 나를 믿은 거잖아. 예수는 나를 믿고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거짓말 치는 거야. 네 불법을 행하는 놈아, 네가 거짓말 치는 거야. 네가 나를 속이는 거야. 예수는 그래도 날 사랑해. 예수는 그래도 나를 구원했어. 그래도 예수는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니까 얘기를 못해. 자기가 늘 화를 내고 늘 욕심을 내고 늘 탐욕적이고 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긴 네 말이 맞다 이러는 거야. 하긴 네 말이 맞다 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 마귀가 병을 가지고 들어와. 병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 사람 영을 갖다 깨뜨려 버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는 개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 품었어 안 품었어요? 일단 품고 있다는 거지. 나는 예수를 안 품었어 아직. 나는 예수를 아직 안 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품었어 안 품었어? 품었다는 거지. 그 사실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속에 마귀가 병을 가져올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여러분 뒤죽박죽 귀신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품었잖아. 우리 가정을 품었다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렙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일단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주님을 침노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그 다음 타자로 어떻게 한다? 나를 침노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간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거다. 그런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행복하죠. 이해가 됩니까? 행복을 주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천국이니까.